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은 이유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중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읽으신 말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시편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즉 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이 있고, 번개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사랑의 신이 있고, 여러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수많은 신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만신전이라 그러죠. 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그 신을 모셔놓은 장소, 그걸 이제 만신전, 수만 개의 신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이제 만신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만신전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나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 때문에 감사하지만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시편 135편에서도 살펴봤는데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열국의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시편 135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138편도 비슷한 맥락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나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던 날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5편의 고백으로 치자면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우상은 귀가 있으나 못 듣습니다. 눈이 있으나 못 봅니다. 그러니 이 시편 저자가 막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못 듣는 거예요. 모양은 귀 모양이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이 만든 우상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간구하는 그날에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일하고 건강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힘써 우리가 살아왔고 힘을 내어 살아왔지만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사람의 몸도 참 중요하지만 이 영혼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몸도 움직이거나 일하거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영혼에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을 솟행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의지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수많은 신들 중에 그분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의 왕들 앞에서 감사하는 이유인데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왕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은 주의 입의 말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왕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왕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 왕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그 멀리서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8절까지는 그럼에도 내 삶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께 구할 때 주께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내가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왕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내 삶의 현실에는 여전히 누가 있냐면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간구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고는
내일 뭐가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 우리의 삶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 다 불만이고 다 불평이고, 그런데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내일에 대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은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에너지가, 그 감사가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편 138편의 저자가 그런 겁니다. 수많은 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로 인하여 감사하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감사가 되어지니까 비록 현실의 삶은 여전히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 앞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원수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또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지금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내일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원천적인 에너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는 만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과 내일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내일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내 삶에 대해서 주어진 은혜와 주어진 일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면 그만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수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주의 손을 펴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를 노래하고 이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 시편의 저자가 내일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우리의 삶에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11월 한 달 우리의 삶을 감사로 잘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과 부족한 부분들은 덜어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주어진 감사들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그 감사의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감사의 에너지가 내일을 기대하고 그 감사의 에너지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귀한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